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소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춰지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거기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연합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7장, 오늘 18장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이 구축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 연합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세상이 말하는 이 합치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허망하고 악한 것인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그게 느껴지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여러분, 이 요한이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요한이 보고 놀란 것이 이 17장 6절에서 이 음녀가 행하고 있는 이 사건 때문인데요. 우리 1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요한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인을 통해서, 그리고 7 나팔을 통해서,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21번의 이 심판의 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가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 보여지는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강력한 연대는 무너질 줄을 모르고, 이 큰 음녀, 이 큰 바벨론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강력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의 득세 속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 앞에서의 이 부조리, 어떻게 보면 인지부조화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일들을 이런 식으로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요한은 우리와는 다르게 어떠한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그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직통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굳이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이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위 삼층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비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안에서 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마치 정말로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현 상황이라는 것이 도저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서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가
해석되어지기가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어려운데, 요한의 1차 화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해받은 2차 화자들은 어땠을까요? 요한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다, 직접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1차 화자였던 이 요한도 마음이 어려운데 아마 요한 공동체도 동일한 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직통계시도 아니고 그 직통계시를 받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전해받은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3차 화자,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다리를 걸쳐서 이제서야 그 말씀을 건네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부족하지 않냐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어렵고 요한 공동체도 어렵고 지금 이것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는 우리 또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1번의 순환의 심판 고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과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것들은 7 왕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종국에는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이 계시록의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음녀, 그리고 짐승, 그리고 7머리 10뿔에 대한 비밀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 음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큰 성, 이 바벨론으로 불리는 대제국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음녀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이 상징일 수도 있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도 뭔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음녀하면 로마구나, 큰 성 바벨론이면 로마구나, 이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해석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7머리는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뿔이라는 것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이 지방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주들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머리와 이 10뿔이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의 몸에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머리가 7개고 그 머리마다 뿔들이 있는데 도합 10개의 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뿔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뿔들이, 이 10개의 뿔들이 연합하여서 연합하고 있다. 합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라는 제국은 세상의 그 어떠한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였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소위 스스로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1인 지상, 그러니까 한 사람 위에는 딱 하나의 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밑에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였고 로마의 황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로마의 제국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전쟁을 끝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지하 성도의 교회들이 어디 있었겠냐는 겁니다. 숨죽여 정말로 예배하기도 벅찬 이 카타콤 안에서 이것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계시를 통해서 그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존재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계시록 4장 8절에서 천상의 보호자에 앉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 표현으로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황제의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그들의 강력함이라는 것이 이런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묘사에 불과하겠지만 그만큼 로마가 가지고 있는, 황제가 휘두르는 권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이 네로 황제에 대한 부활 기사를 인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죽었죠. 로마의 5번째 황제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로에 대한 이 로마 당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왜곡된 이 신앙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네로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시 와서 로마가 추구하는 팍스 로마나를 이룰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의 이 극열 추종자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퍼뜨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미혹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7장 11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짐승을 향해서 그는 8번째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7번째 이 7머리가 7명의 그 황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8번째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역사 속에서 8번째 황제는 없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네로가 로마의 5번째 황제였지만 사실 그는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 황제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의 황제에서 새롭게 추가된 8번째 황제로서 이 네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심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고 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강력한 연합이 이 왕들과 같은 권세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동안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강력한 연합도 내버려 두셨고 그들의 강력한 힘을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핍박할 수 있는 뭔가 권세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예전에 이 기란술 전사님, 지금 여호수아 가셨고 지난주에 결혼하셨던, 지금 신혼여행 아마 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도사님이 LTC를 하는데 아무도 이 축구 전술에 관심이 없는데 이 템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템백이라는 축구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템백이라는 게 뭐냐면 축구는 총 11명이 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명, 이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진해서 수비를 하든 공격을 하든 허리에 서서 골을 배합을 해주든 어쨌든 전진 배치가 되어져 있는 포지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템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골키퍼와 같이 같은 라인에 서서 그냥 빗장을 걸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이 수비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 수비에 치중되어져 있는 이 전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골을 넣지 못할지언정
골은 먹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극단적인 전술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없으니 어떻게든 우리는 수비적으로 해서 이 한 골을 지키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강력한 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공격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기기라도 하자, 그래서 이 빗장 수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전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령 해외 축구에 이 과거 역사 속에서 정말 유명한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 스페인의 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예전처럼 이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때 한 시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구방위대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시아스, 피구, 베컴, 지단, 라울, 호나우두와 같은, 그러니까 한 명도 한 팀에서 보유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합체를 구축해서 이 축구를 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대한 레전드들이 몰려 있었던 그 시즌에 이 레알 마드리드는 지구방위대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팀이 동네 조기 축구를 한번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뭐 유튜브에 만약에 이걸 누군가 찍어서 올리면은 뭐 양악 학살 뭐 이런 이야기로 뭔가 도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경기냐? 예. 손흥민 한 명만 한국에 와서 조기 축구에 들어가도 경기가 안 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데, 이렇게 위대한 레전드들이 모여 있는 팀이 만약에 조기 축구와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게임적으로 가능성과 이 재미를 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냥 양악 학살, 학살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팀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이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프라인을 넘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요? 그러니까 템백,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우리가 수비를 뒤로 물려서 이 골키퍼와 함께 11명이 이 공격이라도 좀 막아보자. 이 공격력의 열쇠를 이 극단적인 수비로 인해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보자 라는 이 개념으로 이 템백이라는 전술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길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지금 이 지구방이 된 겁니다. 어떻게도 이 로마의 철옹성과 같은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제국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세상에 지금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제국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연합과 힘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학살이죠. 아무런 소망과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학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뭐 찬송이 입술에서 선포가 되겠습니까? 그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기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분의 백성들도 함께 이기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또 다른 지구방위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압살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팀을 조직해서 그들과 대결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이 그들과 더불어서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보면 이사야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새의 줄기로부터 싹이 나서 그곳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세 보잘것없는 줄기, 그 싹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라는 이 가문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루한 가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세의 가문에서 싹이 난다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싹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넷제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넷제르. 이 넷제르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를 보면 이 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이라는 의미로 이 넷제르가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루한 출신을 설명할 때 그분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이 나사렛 아니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어떠한 가능성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이 넷세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14절 중반절, 그들이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결국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이 넷제르, 이 나무의 싹에 불과하지만 결국 거기서부터 이 모든 로마의 권세를 이겨낼 어린 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넷제르가, 이 어린 양이 그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해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의 공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창을 막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세의 줄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 그저 세상에 말하는 보잘것없는 그냥 넷제르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세의 줄기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되어주시는 이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로마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넷째를 통해서 어린 양도 보지 못하고 어린 양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을 보면 땅의 왕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그러니까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 그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영원토록 살으셔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는 헬라어로 아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레테이아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 진리 안에 망각이라는 레테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바로 망각을 깨뜨리는 것, 그래서 망각을 진리로 깨뜨리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 세상의 거짓 속에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망각을 깨뜨림으로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가려져 있는 하지만 참이신 그 진리, 진실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레테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려져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이 말하는 지혜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에 접속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강력한 유대와 연합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며 비록 넷째이시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넷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내가 떠나야 할 바벨론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드디어 그들이 염원하고 기다렸던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너졌다고 선포했지만 물론 아직 무너진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신 의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이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직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뭔가 입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굽어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직선이 아니라 공간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위에 서서 그것을 굽어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처음과 지금과 마지막 동시에 모든 시간을 아우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는 본인의 이 저서였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는 어제도 오늘이 되고 미래도 오늘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지금 그것이 예와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선포되어지는 순간 아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현재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과학에 대해서 되게 문외한이기도 하고 이런 영상을 보는 게 사실 뭐 쉽지 않은 사람인데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광속의 1조배로 우주 여행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뭐 우주 여행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뭔가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주 여행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광속의 1조배로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속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우주 여행을 할 때 이 빛의 정속도로 이 광속, 1광속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은 지구와 1억 4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대요. 1만 4천 킬로도 먼데 1억 4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광속으로 갈 때 8분이 걸린대요. 지구에서 광속의 속도로 태양까지 갈 때 8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도에서 100배를 더 올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태양이 지나가고 이 성강 공간에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는 마치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아무리 이 광속의 100배 속도로 달려도 그냥 정지 화면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100배 속도를 더 올립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약 1만 배 빠른 속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초속 30억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30억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달과 지구를 10만 번 왕복할 수 있는 속도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늠이 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이런 속도로 달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속 이 공간은 정지 화면이에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3,000배의 속도를 냅니다. 빛의 속도보다 3천만 배가 넘는 속도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동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배를 더 올려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우주 공간에 여행을 하는 것처럼 좀 이 별들이 지나가는 이제 느낌들이 이제 드는 것이죠. 참고로 이 속도는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거리를 1초마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성이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거리를 1초마다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서 100배 속도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 쏜살같이 별들이 막 지나가고 있다가 다시 정지화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은하간의 공간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빛의 속도보다 10조 배나 빠른 속도로 이 움직이는 이 우주 여행을 해요. 더 이상 속도를 올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렇게나 빠른 속도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라는 것 자체를 여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측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물체인 이 보이저 1호의 속력이 약 시속 6만 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속도보다 약 18경배. 18경배면 도대체 얼마나 느린 속도죠? 근데 그런 18경배 빠른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마치 내가 우주에 멈춰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만들 만큼 광활한 우주에 압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의 위대함 속에서 속도라는 것, 여러분 이 우주의 넓이를 측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겠습니까? 마치 지렁이의 몸부림으로 이 태평양을 횡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지렁이가 태평양을 횡단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횡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죽겠죠. 수명이 다 돼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신가? 그 시간을 설정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리고 속도를 초월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속도를 초월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간을 설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여행 속에서도 온 우주를 굽어보지 못하는 그 인류의 한계,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와 아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설령 그분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아직 무너지지 않는 이 현실도 무너진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 없는 내 인생도 그냥 소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 빛의 10조 배나 빠른 속도라면 이 우주여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돌렸던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오히려 더 큰 우주를 보면서 그 끝에는 이제 절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면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이 멸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귀로 주를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하나님의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현실의 이 부조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위대하시니,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바벨론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2절,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기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참상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성처럼 보였지만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는가? 귀신의 처소였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었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 모든 안에 있던 더러운 실체를 드러내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바벨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화려한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움들도 다 드러내게 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어두운 땅을 비추시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 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그 안에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행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탐욕을 감추고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들을 멈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때 성령께서는 그 추악한 바벨론 성을 조명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악을 행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그 더러움을 조명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완벽하다고 여겼던 이 바벨론이 더 이상 완벽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이고 탐욕에 가득하고 귀신이 머물고 있는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도 아마 그 바벨론 성 안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의 빛으로 그 바벨론을 조명하실 때 자신의 더러움과 수치를 그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당장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무너뜨리시면 되는데,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너졌도다를 반복하시면서 선포만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게임처럼 에너지를 모아야 그 수치가 차야만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까? 세상 정치에서도 이 서명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어지는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인터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뭔가 인터벌이 필요하시고 절차가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무너졌다고 선포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구 반의 반을 외치시고 그 구 반의 반을 또 외치시고 10을 외치시면 이제 속편하게 끝나는 심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을 외치지 못하시고 숫자를 쪼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를 선포하시고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체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돌이킬 때 그 죄인의 돌이킴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정당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8장 23절에서 이야기하죠. 죄를 지은 그 사람들 죽이십시오. 그 가문의 수치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이어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죽는 것, 죄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성경의 역사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소개가 되거든요.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오래 살았구나, 그 정도로만 기억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자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갔던 이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의 인생을 그 정도로만 조명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이 문화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예언적인 선포이기도 했고 정말로 숙명과도 같은, 앞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야 라는 어떤 선언적인 고백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정의하는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아담아, 흙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흙으로 돌아가는 인류의 시초가 되었다. 그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죠.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아 죽임을 받게 되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요셉은 형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한다고 할 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드셀라의 앞에 이 메트는 죽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셀라는 보낸다, 보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종합해서 보면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 창세기 5장과 7장을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창세기 5장 25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 노아를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무드셀라의 나이 몇 살이죠? 187 더하기 182는? 암산이 어렵죠? 369년입니다. 369년.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때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369 더하기 600은 몇 년입니까? 969년이 되는 것이죠. 딱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드셀라가 죽었던 969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다. 인류의 그 시초, 홍수로 이 땅에 궁창이 쏟아지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전히 인내하심으로 심판을 유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969년은 한 인간이 오래 산 인류의 수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년 만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969년 무드셀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더러운 귀신의 소굴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회개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나올 때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이 바벨론, 우리 내면의 이 더러움, 악함들을 그 말씀으로, 빛으로, 성령으로 조명하실 때 하루속히 회개하고 그곳으로부터 벗어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두려움을 갖고 정말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갖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의지하며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비비치실 때 우리 안에 내면의 더러움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속히 그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 기준의 소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단이 득세하고 이 로마의 강력한 이 권세가 여전히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 낼제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되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더라도 고난 많은 인생의 이 길을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 한 사람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수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얼마나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함 속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는커녕 이 세상의 이 악한 권세로 인하여서 핍박당하고 정죄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로 무너지고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악한 이 연합, 그 강력한 권세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나 결국에는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큰 성 그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악한 그 세상의 권세 속에서 기생하며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갔던 모든 인생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사명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때 하루속히 하나님 그 악한 길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마친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